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은혜를 통해 오늘 이 아침을 맞게 하시고 저에게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 속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친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베푸시는 능력 속에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묵상의 내용은 골로새서 3장 5절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족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골로새서 3장 5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주의해야 할 것, 또 어떻게 합당하게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아주 자세하면서도 분명한 말씀들을 오늘 허락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무엇까지 우상으로 포함시키시는지를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행위와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에 근거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장, 12절까지 계속해서 5번이나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으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2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의식의 법을 폐하셨으니 그러므로 의식의 법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장 1절과 3장 5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하고 땅에 있는 지체들 곧 죄악된 성질들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 12절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거룩케 하셨으니 그러므로 긍휼과 온유와 인내로 옷 입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땅에 있는 지체는 단순히 우리 몸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만일 이 말이 우리의 몸을 가리킨다면 몸을 죽이라는 것은 금욕과 고행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금욕과 고행은 성화를 위한 정당하고 유익한 방법이 못됩니다. 땅에 있는 지체라는 말은 우리의 몸의 죄악성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다음에 열거된 부정, 음란,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등의 말들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음란은 정당하지 않은 성적인 행위들을 총괄합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이지만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벗어난 성적 행위들은 음란입니다. 부정은 특히 성적으로 생각과 말과 행실에 있어서 깨끗이 않고 더러운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사욕이나 악한 정욕도 인간의 정당한 감정이 아닌 비정상적인 지나친 욕망을 가리킵니다. 이 네 가지의 말들은 다 성적인 죄악들을 묘사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잘못된 성적 욕망과 행위들을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음란한 풍조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특히 텔레비전과 컴퓨터로 인하여 급속히 음란해지고 있습니다. 음란한 잡지와 음란한 영화는 음란을 조장한 것들이므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음란물들이 청년들과 아이들의 컴퓨터 CD나 인터넷이나 컴퓨터 게임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음란 자극물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텔레비전과 컴퓨터는 여러 방면에 유익이 있지만 잘못 사용되면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특히 가증한 물건이 됩니다. 탐심이라는 말은 주로 물질에 관한 말이지만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도 포함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탐심을 죽이고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환경과 여건에서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는 자족하기를 자족에 처할 줄도 알고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자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축복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서 벗어나야 할지 현대 21세기에 너무나 딱 맞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6절에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은 앞전에 말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가리키죠.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사본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이런 죄악들을 회개하고 구원함을 얻었고 깨끗해졌지만 회개치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음란과 탐심의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가 아니면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우리 주변에 그런 수많은 도전들을 어떻게 능히 이겨내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7절로 8절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도 과거에는 죄악되었습니다. 죄악 속에 있었죠. 그 가운데서 음란과 탐심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고 죄 씻음과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옛 죄악성을 다 죽이고 그 행위들을 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벗어버렸지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죄악들을 또 추가로 열거하고 계시는데요.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기 분과라는 말 다음에 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분노지요. 전통사본에는 이렇게 분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분과 노라는 말이 함께 나옵니다. 분노라는 말입니다. 악의는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회방은 남을 비난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부끄러운 말이란 더러운 욕설이나 남을 해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음란한 말이나 남을 저주하는 말, 또 비판하는 말,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분노,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성도들에게 합당치 않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분노와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 즉 남을 해치려는 말,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 또 남을 비판하는 말, 더러운 욕설이나 해하는 말, 이 저질스러운 그러한 음란한 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순결하고 정결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21세기 현대를 살면서 이 때로는 좀 거친 말, 또 음란한 말, 이런 말을 해야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결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이 예수님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삶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위에서 열거한 악들에 더하여 거짓말은 매우 나쁜 악입니다. 거짓말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속일 때 사용한 악입니다. 마귀의 근본적 특징은 거짓과 속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특징은 진실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버릇이 됩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이 버릇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작은 일, 사소한 일에서부터 진실 훈련을 해야 합니다. 부자라도 거짓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난해도 진실한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거짓말을 왜 하는가? 거짓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기 방어적인 것이 많습니다.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아닌 것이 빈 것처럼 뭔가 자신을 포장하려고 할 때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으로 이루어진 삶은 나중에 자신도 속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런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지요. 우리가 제가 어느 모교회 학생반을 지도할 때인데요. 그 학생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모든 것이 나중에 보니까 진실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나중에서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본인이 이야기한 거짓말 속에 상상된 인물로 자신을 놓고 자기 자신도 거기에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그것은 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런 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놓은 거짓말의 상상의 세계 속에 자신을 두고 그것이 현재 본질적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경우는 다르지만은 또 강도는 다르지만은 그런 식의 거짓말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를 포장하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이런 거짓말 속에 포함되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질적 진실함과 은혜들을 놓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은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입었으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리고 입었기 때문이라고 번역해야 하는데요. 성도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것이 과거에 이루어진 일을 나타냅니다. 옛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정죄되었던 옛자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즉 중생하고 칭의를 받은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사람은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의 두 요소는 지식과 도덕성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참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지식이 날마다 더욱 새로워집니다. 에베소 4장 24절의 증거한 대로 구원받은 우리는 의와 참된 거룩을 한 번에 법적으로 얻게 되었고
또 날마다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변화되어 갑니다. 성도는 이와 같이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고 또 서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라당이나 야인이나 스부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거기는 이라는 말은 세 사람의 세계는 이라는 뜻입니다. 세 사람의 세계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않은 자나 야만인이나 문화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식구 안에서는 계보도 지역도 학교도 의미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안에서 동등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를 통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구원의 충족의 원인이시여 조건입니다. 유일한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치 않습니다. 학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 남녀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노소, 젊고 늙음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이룰 때 그 안에서 다 존중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학벌과 재물과 인종과 성별 이런 부분에 대한 차별의식을 갖고 있었다면 벗어나야 합니다. 우린 주 안에서 평등한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세상 만물 안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 안에 예수님은 주관자로 계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라는 말을 영어 번역에는 Christ is all,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라는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놀라운 복음의 핵심, 우리의 삶의 중심, 힘을 여러분들 오늘도 체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부가 아닌 엉뚱한 것이 전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쾌락이, 돈이, 명예가, 직업이, 자식이, 또 요즘 이 스포츠가 또 모든 것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축구가 이기건 지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본인하고. 그런데 심지어는 불을 지르고 죽기까지 하고 이것은 뭔가 이 세상이 엄청나게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을 통해 내 인생의 중심이, 내 인생의 전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시는, 그리고 오늘 하루를 통해서 경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음란과 악독과 모든 죄악적인 것이 벗어나 또한 우리의 입 가운데서 회방하는 말, 분노하는 말, 또 거짓하는 말,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감사가 나누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죄악의 요소에서 도전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벗어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악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마땅히 드러내야 할 의와 감사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나누고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